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이 외침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또 발견하고 또 위로와 소명을 발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요즘은 또 우리나라라는 표현 쓰는 것도 좀 낯선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시민이 돼갖고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이제는 뭐 2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요. 한국, 우리나라라는 표현은 잘 안 쓰죠. 우리나라만 쓰는 표현 중에 우리라는 표현이 독특하게 한국 문화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가족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친구한테 아버지하고 어머니 소개할 때도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엄마라고, 그리고 자녀들 생각할 때도 우리 아들이고 우리 딸이라고. 아니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이 아니죠. 사실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인데 한국 사람들의 그 전통적인 의식 속에 그 공동체 의식이 서로 이렇게 돌보고 서로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갖고 우리라는 단어를 참 우리 한국만의 독특한 의식 구조에서 나오는 단어죠. 우리라는 표현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자랄 적에 시골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래서 일손이 없으면 서로 일손 되는 사람이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보고 겪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배를 하시는 어부였지만 또 어머니는 또 바닷가에 나가서 양식장 이런 데서 굴, 바지락 이런 거 캐기도 했지만 또 평상시에는 밭에 나가서 제가 많이 기억나는 거는 고구마하고 고추 이거를 이제 산 비탈에다가 이제 밭을 크게 일궈갖고 아버지가 농사 지은 게 아니고 어머니가 농사 지었어요. 그럼 밭을 이제 거기다 고구마 심고 고추 심고 그러려면 그 소가 이렇게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 가는 일을 동네 어르신이 해주세요. 근데 이게 돈을 사갖고 이렇게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그 동네 어르신이 이제 가서 그 당시에는 소를 끌고 가서 다 이렇게 밭을 이렇게 고랑을 내주고 다 갈아주면 거기에 고구마도 심고 고추도 심고 방학 때면 거기 가서 이제 풀 뽑고 이런 거 되게 힘든 일을 그때 열심히 도와줄 걸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봄 되고 그러면 또 어머니는 또 그 아저씨네가 이제 농사를 지니까 모내기 시절 되면 어머니가 가서 도와주는데 돈 받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가서 도와주세요. 겨울에 또 추수할 때 그 당시에는 나스로 배구할 때도 도와주고 우리나라 전통 속에 있는 품앗이죠. 그리고 바닷가니까 또 바닷가에 나가서 할 일 있으면 저희 배를 또 이제 돈 주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배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그 동네가 시골에서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함께 채워주고 함께 또 축하하고 이런 것들을 공동체 의식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같은 데 되면 꼭 돼지 가서 잡는 것도 동네에서 전체 마을에서 잡아서 그걸 또 같이 또 공평하게 나눠서 가져가고 그런 생각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공동체에 대한 또 우리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스라엘도 개인주의보다는 유럽은 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날은 또 시대가 많이 바뀌어갖고 개인주의 하지만 이전에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자신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처음엔 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을 폭로하는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많은 남자들과 사랑을 하고 많은 남자들을 만나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거고, 고멜은 그 당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대면하는 건데요. 또 음란한 그 고멜을 통해서 새 자녀를 낳고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음란한 여인 고멜을 한없이 사랑하고 품어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뭐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지 또 다른 남자한테 또 가면 결혼하고 애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실은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온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가서 돈을 주고 다시 자기 아내로 찾아오죠. 그 고멜의 모습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담이 언약을 어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잖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다 먹게 했어요. 그러면 수많은 열매 맺는 그 과실수 가운데 그거 다 먹고 다른 거 더 맛있는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데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그 언약을 아담이 어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칭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십계명으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신을 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변 국가에서 섬겼던 그 토착민들이 섬겼던 그 바알신도 섬기고 아사라신, 아스타롯신, 몰록 이런 신들을, 주변의 신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이 지금 누리는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상들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또 겉모습은 또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면서 마치 둘 다 누리는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하나님 앞에 음란한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우상을 섬기며 음란한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오늘 본문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 속에서 그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선지자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 가장 많이 눈에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서두에 우리나라의 공동체 의식인 우리라는 그 표현, 우리라는 의식, 우리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본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음란한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물질의 축복이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주는 것처럼 양다리 걸쳐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뭐 하나님 백성으로서 좋은 거고 또 세상도 섬기면서 세상의 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다 좋은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음란한 아내를 데리고 와서 보여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범죄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참 백성이 참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살아봤던 5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한 번 죄에 빠지면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죠. 우리들도 그런 거죠. 한 번 죄 지으면 죄에서 돌이키기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짓고 그것에 즐기기 시작하면 그 생활을, 내 행위를 정당하게 스스로 여기게 되죠. 더 정당하게 여기기 위해서 그 죄에 더 빠져서 돌이키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주변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 성공하는 뭐 부자 되는 뭐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이야기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있으면 그 삶을 즐기는 것을 스스로 정당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한 번 빠지면 더 빠지는 거죠. 한 번 죄를 지으면 더 깊은 죄를 짓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야 이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위를 하면 점점 수렁에 빠져드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예배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가, 한번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조금 허락한 것이 결국은 이제 깊이 빠지게 되는, 그래서 신앙을 잃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지나면서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상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명목상 겉모습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분은 있지만 실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거죠.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이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풍요를 준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냐는 거예요. 오늘 보면 1, 2절 보면서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실은 그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 주어진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은 하나님부터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성공한 삶, 잘 나가는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한,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요, 호세아 선지자가 가졌던 마음, 1, 2절에 우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1, 2절에 보니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와 자기 자신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타락하고 죄 가운데 그 죄를 즐기고 있는, 마치 자기 아내의 고멜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자기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 사랑해서 떠난 여인을 다시 찾아가는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멜과 같이 영적으로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의 고통, 그들의 영적인,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타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 공동체의 영적인 고통과 아픔을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우리라고 생각했다는 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 2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2줄밖에 안 되는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타락과 그 영적인,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영적인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도 같이,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지만 나도 같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상에 빠져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우리 마음을 회개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굳건하게 믿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 받았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와 더불어 우리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래서 공동체의 영적인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나의 고통과 아픔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자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는 이제 우리라는 단어 쓰지만 개인적인 게 더 의미가 요즘은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속해 있는 몽고메리 카우니 공동체의 하나님 커뮤니티가 2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주님의 문된 교회를 세운다고 할 적에 이 지역에 있는 물질의 부유함과 세상의 성공 속에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취해서 하나님 떠나서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고멜처럼 오늘날 이곳에 사는 사람도 하나님 떠나 있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겉으로는 인생을 즐기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음란한 거잖아요. 세상에 취해서, 세상 속에서 그들이 무슨 세상 속에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원이 있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는 거는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느끼는 바 아닙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죽음을 향해 모든 사람이 달려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어쨌든 죽음을 향해 다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영혼을 보면서 우리라는,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라고 6번씩이나 외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 외쳤을 적에 우리라는 그 외침 속에 호세의 마음 속에 그 공동체의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그 공동체가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에 사무친 거죠.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궁리력 있는 마음이 호세아 선지자가 있으니까 우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멸망을 향해서 영벌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라는 마음으로 그런 의식이 있냐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공동체의 이 지역에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한 그 영적인,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도 늘 역사적 배경에 보면 가장 잘 살 때잖아요. 가장 잘 나갈 때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나의 고통,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생명, 그들에게 구원, 그들에게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마음으로 다가가냐는 거죠. 저부터 참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가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구약에 보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영적 암흑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사사시대를 마무리 짓고 하나님께서 한 인간 왕을 세워서 왕정시대를 시작하는 그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쓰임받을 때요, 사사시대를 마무리 짓는 거를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놔서 회개할 때요, 이
사무엘 선지자도 동일하게 해요. 각자 소견대로 행하는, 자기가 기준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요,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죠.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각자가 주인 행사하고 각자가 왕으로 살아가는 그 사사시대를 향해서 그들의 그 범죄에 대해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킬 때요, 사무엘 선지자는 한나의 기도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키워진 하나님께 구별된 사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 선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은 우리라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니까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 일으킬 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하고 백성이 우리가 모두 누구 그 중에는 착하고 그런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범죄했다고 회개를 통해서 사사시대가 마무리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서 새로운 왕정 시대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호세아 선지자가 가졌던 또 사무엘 선지자가 가졌던 공동체를 향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마치 내 아픔인 것처럼 마치 내 죄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왜 여호와께로 돌이키자고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외쳐야만 됩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떠난 상태로 있으면 타이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마음이 하나님 떠나면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결국 멸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멸망을 향해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이키자고 한 거죠.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들의 인생의 결말이 어떠한지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되죠.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잘못된 케이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한두 가지 예만 들어보더라도 구약의 룻기에 있는 나오미의 가족은요, 베들레헴에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두 아들과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잘 살던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이 없는 유당 동편에 있는 모압 땅을 바라보면서 그것의 풍요로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베들레헴, 떡집 베들레헴이 아닌 모압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결과가 결국은 남편의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 10년 동안 거주하면서 다 잃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져간 재산도 다 잃고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베들레헴으로부터 들려온 소식 듣고 나오미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떠한지는 오늘날에도 예수 안 믿어도 잘 살던데요. 잘 살죠. 예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죠. 예수 없이도 물질적인 부유함, 인생의 여유와 인생에 자기 하고 싶은 취미 즐기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생명이라든가 영생, 천국의 약속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 따라면 뭔가 잘 살 것 같고 아름다운 인생의 미래의 청사진이 그려질 것 같아서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잖아요. 처음엔 좋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물질을 쓰면서 즐기고. 근데 모든 것이 다 기한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기한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영원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기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가지고 먼 나라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가운데 기한이 지나니까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죠. 나중에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을 정도로 그 상태에 가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걸 깨닫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아들이라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종이라도 내가 좀 아버지로부터 반김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기다렸고 그 아들을 달려가서 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그리고 신발도 신겨주고요. 내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회복시켜준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치는데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면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틀하고 3일밖에 안 걸린대요. 실적인 날짜를 계산한다기보다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상한 마음, 찢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빠르게 치유하시고 회복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회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작년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어요.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밥 켈리맨의 성경적 상담, 성경과 상담이라는 책이거든요. 그게 이제 남친네 신학교에서 이제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다녔던 거기서 이제 수업을 위해서 읽었던 책인데, 그 책 읽고 많은 감동이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깨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의 마음도 죄로 인해서 깨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파워이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깨어진 세상,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오늘날의 많은 칼 융이라든가 지금은 또 프로이드 여러 가지 심리학자들 심리학 용어 많이 얘기하지만 그분들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깨어진 마음을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상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죠. 그 말씀 가운데 깨어진 세상, 깨어진 마음이 회복된다는 그 책을 읽고 참 많은
도전이 됐던 그런 책인데요. 성경에도 보면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깨진 자, 그 마음에서 충심으로 또 통회하는 자.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영원히 짓밟힌 사람.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영원히 세상의 문화 속에서 짓밟히고 더럽혀지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말 속에서 영원히 짓밟힌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시편에서 이야기하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마음에 대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라! 크게 외치는 거죠.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고치시고 싸매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있다면, 찢긴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 가지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물질의 풍요 속에 살아가는, 영혼이 짓밟히고 마음이 상한 수많은 영혼들을 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지역 가운데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치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키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다시 한번 우리를 강조하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도 하시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자라고 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향하게 됐고 세상의 물질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같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친밀한 교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고멜처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영적 타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게 됐던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겉으로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교회의 예배도 열심히 참석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교회에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자. 이게 안다는 거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암이잖아요. 실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알자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같지만 실제로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다면 교회 안에 갈등도 있을 수 있죠.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어떻게 모든 생각이 똑같고 견해가 같을 수 있습니까? 때로는 다툼도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의 모습, 미숙한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다면 교회를 떠나지 않죠. 제가 대학교에서 선교단체 활동하면서 저도 뭐 이렇게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이제 만나서 말씀으로 키운 제자가 있어요. 1호 제자이면서 가장 열심히 선교단체에서 저 뒤를 이어서 열심히 활동했던 후배가 있는데 말씀으로 1년 동안 잘 양육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 순장도 하고 나중에 학교 대표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마음속에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사회에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도움이 되고 사회에 소외되고 불쌍한 영혼들 돌봐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큰 그 대형교회에 출석하면서 그곳에서 버려진 아이들, 그래서 부모 없이 이방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한국에서 입양 부모를 연결시켜주고 그런 그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그런 사역을 교회 내에서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입양될 아이를 한 명 입양해서 자신의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한 명 아들을 또 자기가 입양해서 키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역에 대한 진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인은 열심히 섬기고 사회에 빛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 떠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자신이 이제 이방 아이들에게 돌보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맡아서 진행하는데 새해가 되면 교회에서 이제 목회 계획 이런 걸 세우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과 자신이 그 입양 아들 돌보는 그 프로그램 그 사역을 하는데 의견이 갈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친구가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입양 그 사역에 대해서 얘기한 거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안 맞는다고 교회를 그냥 떠났어요. 나중에 만났어요. 자기 자신은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렇게 사회를 위해서 그 구제와 봉사 이런 게 힘썼던 아이인데 나중에 이렇게 깊이 대화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사역은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교회 내에서 인정은 받았지만 자신의 영혼에 있어서 교회 내에서 참 은혜가 없었구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영혼을 적셔주는 은혜가 없었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너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기를 바란다면서 기도해주고 이제 헤어졌는데 지금 뭐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왔을 것으로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죠. 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지식적으로 전통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될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안 떠나게 되는 거죠.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치고 고난 때문에 어떤 의견적인 대립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현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다음에 그 돌이킨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마음을 채우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은혜를 어떻게 베푼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표현했냐면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지금 요즘은 뭐 해가 길어져 갖고 아까 예배 시작할 8시만 되더라도 아직도 그래도 해가 안 져갖고 좀 바깥이 좀 하나던데 지금 깜깜해졌죠. 점점 저녁에 깊고 새벽에 가까울수록 어둠은 깊어져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어둠 속에 새벽은 반드시 오죠. 우리의 마음을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 어두움을 지날 수 있죠. 그 어둠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죠. 이 어둠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빛 같을 거래요. 가장 어둠이 급할 그때에 아침이 오지 못할 것 같은 그때에 새벽빛은 어김없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게 될 때 새벽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떠오르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스라엘은 농사 짓는 게 미국 이곳이나 뭐 한국처럼 좀 다르죠. 한국이나 미국은 요 메릴랜드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이제 막 성장하고 가을에 열매 맺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기후가 이곳과 다르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라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씨를 가을에 뿌려요. 그리고 봄에 거두게 되는데 가을 그 씨를 파종하기 전에 땅에 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리고 봄에 대해서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맺게 하려면 비가 또 땅에 적셔줘야죠. 그래서 열매가 잘 맺죠. 그때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늦은 비를 주시는 것처럼 늦은 비가 적시는 것처럼 늦은 비는 열매 맺기 전에 주시는 비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늦은 비가 임해서 열매 맺게 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새벽빛같이 인생에 열매 없는 것 같은데 열매 맺을 수 있는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실질적인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니라. 제사와 번제는 종교 형식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 제사 드리는 모습, 번제 드리는 모습,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인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실질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더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내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새벽빛과 때를 따라 늦은 비를 내리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를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